잠언 9장 지혜와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잠언 9장은 지혜의 터 위에 세워진 집과 그리고 어리석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두 집을 대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저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우리를 지혜에 의해 세워진 집으로 인도해서 그 집을 소개해 줍니다. 그 집은 7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제 잔치를 베풀어 놓은 뒤 자기 여종들을 성중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주인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게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또 명철의 길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 기둥에 세워져 있는 집이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그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같이 읽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나님의 영 하면 좋은데 또 7 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는 그 숫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 흔히 완전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7 하면 이제 완전한 수,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할 때 이제 7 이 단어를 이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대신 이제 불완전한 수,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이제 7,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들만 조금 보면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이렇게 돼 있고요. 애굽 흉년, 풍년 각각 7년 이렇게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7 제사장 또 7 나팔 제7일 그리고 7바퀴를 돌고 함성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그때 다 사용됐던 그 숫자가 7입니다.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몇 번을 씻으라 그랬죠? 7번을 들락날락 이렇게 7번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전해졌다. 그리고 피를 뿌릴 때도 7번 뿌려라. 레위기 4장 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7번씩 70번 용서해라. 또 주님이 7자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걸 너희들이 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7 기둥에 세워진 집이란 완벽한 지혜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혜,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지혜, 그것을 7 기둥 위에 세워진 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을 통한 성경 지식의 그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계시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이 무엇을 요구를 했는가 좀 보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이 주인의 집으로 오면 주인이 배설한 잔치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준비한 잔치란 어떤 잔치를 말하는 걸까요? 그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죠.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2장 2절.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오라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마태복음 22장 2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게 그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를 설명해 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초대장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와라, 그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들을 위한 잔치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잔치를 보지 못하고 아들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딴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며칠 전에 이제 한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 음식점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걸 갖다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실 테지만 거기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그 성구. 웬만한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음식점을 한다거나 하면은 보통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구 이렇게 달아주고 오는데 그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인 것들이에요. 그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건 무슨 내용인지 뭐 딱 감이 오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이제 멋있게 성구를 이렇게 만들고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업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꼭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성경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그 복이란 개념이다.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100일 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하죠. 개업 예배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릿속에 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배설한 잔치란 무엇일까? 그 실체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죠.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지금 초대를 합니다. 그 잔치의 실상이 뭘까? 계시록 19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주인이 아들을 위해 배설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자신이 그 아들의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비밀을 발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예요. 이들은 장차 아들이 약속된 혼인잔치에 등장할 것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가요. 여종들의 외침에 반응해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누가 참여할까?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사도로 세우셨죠. 그리고 오늘 이 잠언에 있는 것처럼 그 여주인이 자기 여종들을 성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것처럼 복음의 전파자로 보냈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 강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 즉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을 들어요. 듣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따르게 했다. 그러면 종이 참여하라. 잔치에 참여하라.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죠. 뭐 먹을 거 있나 보다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니까 불렀겠지 해서 이제 교회로 올려둡니다. 교회로 몰려와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의 잔치 뭐 해요. 근데 그 잔치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 구절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듣게 해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다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다 이해가 돼요. 아까도 읽었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너의 하는 모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준다. 이러면 뭐 이제 장사 잘 되겠지. 그럼 내가 교회를 더 잘 나가야 되겠지. 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 상식과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알아듣게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약의 두 구절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을 보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이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먼저 청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청한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초대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막상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결정적인 주인공이 등장을 했어요. 그 초대장을 받은 게 한 1000년 이상 됐습니다. 그 준비를 했던 그 먼저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상 그 주인이 배설한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근데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여기서 4절에서 얘기하는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사람들은 진짜 먹을 수 있는 손 줄 알았어요. 소고기가 있고 한우가 있고 늘 뷔페에서 먹을 줄 알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갔더니 먹을 거는커녕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수를 미워하고 잡아 죽여버렸죠. 그러자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몇십 년 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유대인들을 싹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합당한 자들이었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드러나버린 거죠. 그래서 9절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네거리 길이 뭘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요. 그래서 9절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일이죠. 그냥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는 유대인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사거리예요. 사거리. 아무나 닥치는 대로. 그래서 10절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교회 세워지는 곳마다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유구무원 뭔 소린지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임금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지금.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죠? 일단은 일단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자들, 잔치에서 뭔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그러면 준비돼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이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 유대인들을 교회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탈락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복을 입은 자,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부들은 이제 심판에서 건진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흔히 우리들이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초대하면 거기에 격에 맞는 사람을 초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대 방식은 이 세상 그것과 전혀 다른 거래요.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느냐 하면 13절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모여있는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하면 다른 생각을 해요. 좀 품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세상에서 한 격 더 이렇게 높은 사람들, 어디서 가거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있는 자들, 이런 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할 자들은 가난한 자, 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행위를 할 기회가 아예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세상이 이해나 하겠냐는 거죠. 이 세상이 이해하는 천국은 의인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은 죄인들의 나라예요. 이거를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 7절에서 12절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7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또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책망하려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거래요. 근데 거만한 자, 교만한 자죠. 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 네가 해를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해를 입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의 말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세상 지혜의 한계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혜라는 게 뭘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진 사람이요. 이 하늘의 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지혜가 주어진 사람은 이 하늘의 지혜죠. 하나님의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하늘의 지혜가 주어진 사람은 그 지혜자가 주는 그 책망의 말이 스폰지처럼 쑥 땡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돼요. 이제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7장 6절 그걸 읽으시고 거룩한 것 또 진주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와 돼지는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이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보배죠. 이거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그럼 개나 돼지는 누구죠? 자기 의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 자기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이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 자기 행위에 의의 개념을 부과시키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런 부류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래요? 그래봤자 너만 손해야. 이게 다 이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등장했을 때마다 그들이 줬던 그 거룩한 것, 그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그들을 찢어 상하게 하는 일만이 벌어졌고, 예수님에게도 동일했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한 그 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경고했던 주님이 그 말에 그 수혜자가 되신 거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같이 이 세상은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였던 이유가 뭐죠?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딱 등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냐 해놓고 얘기한 게, 한 사람을 죽이고 다수를 살려야 되지 않니? 어떤 그 대의명분,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건 예수가 죽어야 로마의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얘기를 한 거고 애국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그 대의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고방식의 한계죠.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들이 지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일절 생각도 하지 못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가죠. 13절에서 18절 읽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의 터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까는 이제 7 기둥, 지혜, 하늘의 지혜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리석음의 터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누구냐? 미련한 여인이에요. 그녀는 13절에 보면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그녀가 하는 그 많은 말들에는 지혜가 담겨 있지 않아요. 자기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요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그 말에.
여기서 이제 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다윗이 몰래 먹는 물을 먹다가 망했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그 물이 너무 달콤해 보인 거죠. 거기서 이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그 유혹이 사망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참여해 그 어리석은 이 미련한 터 위에 세워진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사망의 집이었다는 것을 봤다면 안 가죠. 근데 사망의 집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글로 쑥 들어가 버려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으시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쉽게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이 경고하신 거죠. 삼가라. 분별하라 그거예요. 속지 마. 누구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올 텐데 속지 마. 경계해. 근데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겉이 있고 속이 있는데 속을 봤다면 안 속죠. 근데 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분별력인데 그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확신하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나타났죠. 그 뱀의 그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뱀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간교했다. 그러니까 미혹의 달인이에요. 이 말로는 당할 피조물이 없다는 거죠. 사탄이 그 뱀의 형상을 입고 그 하와에게 나타나서 뭘 얘기를 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거기에 덜썩 걸려 넘어졌고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도 거기서 예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도 이제 지금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러겠지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 3년, 4년, 5년 들어가면 이제 뭐에 직면하게 되냐 하면 진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이 신분 상승, 또 나이가 40, 50대면 어떤 걸 또 이렇게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평가받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제 거기에 직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드러나요. 결혼할 때 찾아오는 그 하객들의 면모를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요.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 그 것들에 과연 직면했을 때 그거를 이겨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죠. 요새 이제 그 중국이 경제 제2대국으로 성장을 해버렸죠. 그러면 그 중국에서 기술력은 딸리고 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기술을 훔치는 일로 이렇게 지금까지 급성장을 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선 이제 빠른 돈은 이제 세상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것 같아요. 그 돈은 많으니까 회사는 기업은 차려놓고 뭘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배터리 그런 기술력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은 쓰고 싶고 전 세계에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여행객을 잡지 못하면 관광업체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도 이제 이렇게 계속 수입해오고 수백 대씩 사온다 그러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규모의 돈을 씁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기술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반도체 업체에 사람들에게 그냥 오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제시를 하고 오라 그럽니까? 연봉을 10배 줄게. 너희 자녀 다 하버드 보내줄게. 집 여기 미국 와서 살 집 줄게. 자동차 최고로 줄게. 자,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매국노들이 있나 하지만 그 일이 자기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애국을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삼성을 다니고 있다. 근데 삼성에서 어떤 기술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중국에서 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 제시가 들어왔을 때 연봉 100배 줄게. 걔들은 돈은 쌓아놓고 있어요. 수백 조를 그 반도체 거기다 쏟아붓는 그 액수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삼성에서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게 못 줘요. 그러니까 쑥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비행기 조종사 그 십몇 년 공부해서 기술 가진 그 사람들 10배 있으면 연봉 준다. 그러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 세상의 힘, 유혹 앞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 아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건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더냐. 여기서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포장해서 등장하는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늘상 벌어져 왔어. 그러면 어떻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하고 위장하고 속이고 양의 옷을 입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거기서 선포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느 길을 가더냐, 이걸 지금 볼 수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이 다르냐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육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설교가 있고 영의 생각으로 따라가서 살게 하는 그 복음이 있어요. 그럼 육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복음, 육의 생각은 뭐죠? 육의 생각, 현실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그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게 만드는, 이게 다 영의 생각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개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한 부자 청년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근심해서 그가 예수에게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어떤 생각에서 이 말을 한 거죠. 이 베드로의 이 생각이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끊어지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죠. 한 구절 또 보죠. 창세기 1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두 것이 딱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11절에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느 쪽으로 옮겼다? 동쪽. 성경에서 동쪽, 구약에서 이제 동쪽 이렇게 나오는 동쪽은 뭘 상징하는 단어죠? 하나님과 끊어진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을 동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한 다음에 동쪽으로 갔더라. 다 동쪽이에요. 동쪽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그 의미예요. 그럼 롯이 왜 동쪽으로 갔을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 소알,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있는 지역이 일단은 제일 좋은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선 거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후였다면 알았겠죠. 근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절로 가면 나는 대박이야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자기 거처로 삼았던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이 롯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하든 네가 먼저 선택권을 해놓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다 판단하니까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왼쪽 가면 나도 왼쪽 근처, 이게 아니라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이게 영의 아주 분명한 색깔입니다. 혼합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갈 수 없어. 이 사람은 이거 육이구나. 영과 육은 어둠과 빛이에요.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소통, 이 단어가 섞이질 않아요. 롯이 보고 있었던 것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육으로 다 태어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래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롯을 이제 롯은 그쪽 선택해서 갔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전쟁 벌어져서 그 재산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근데도 놀라운 게 거기 계속 버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 19장에서 불심판을 받고 완전히 다 멸망한,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그 둘 다 딸 데리고 그 소알 지역인가 어디로 거기 갔다가 거기서 암몬족 속에 이렇게 후예를 낳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조상이 바로 이 롯이에요.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진 않아요.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게 현실로 하나도 없어요. 단 한 평도 자기가 이게 현실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롯은 판단하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버렸고 룰루랄라 이제 행복밖에 없어요. 롯에게는 그 길을 갔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하죠.
여기서 뭐가 있어? 얻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거기에 계속 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의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분별할 것인가. 누구나 다 그 어리석은 자의 집에서 초청장을 이렇게 내밀 때 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